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해지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이렇게 저술할 정도로 항상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그런 바울이 있기까지 그를 뒤에서 후원하고 그를 대변하여 주고 정말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꽃을 피우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정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정말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역자로 변모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폭발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박해에 대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또 그 사건을 이후로 유대의 교회에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한창 부흥을 했었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서 쓰고 먹고 입고 하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갑자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흔들거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공들여서 목양하던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조차 잘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멀리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도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가는 그 바나바는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발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더욱더 불타게 했고 뜨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말 흩어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이방인을 위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위한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장이 됩니다. 오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역경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안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정말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들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그 거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비친 그 현실만을 이야기했고, 다른 2명은 그 땅,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본 사람은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며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만 가면 힘을 얻습니다. 공동체가 바나바만 가면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바나바는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데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은 했지만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있는, 그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사람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마가를 바울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도망자 마가를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결국 그 도망자 마가를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스트레스라는 아주 몹쓸 병이 있습니다. 치유하기 힘든 병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성을 혼란케 합니다.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사고력을 감퇴시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 이 스트레스는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슬픔을 가중시킵니다. 불안함을 증대시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 방어 현상으로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와 사랑의 전달자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전달자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였던 사람들, 이 역사를 책임질 지도자가 격려와 위로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갔을 때 바울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찾지 않던 정말 잊혀진 사람,
바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만듭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마지막에 결국은 바나바는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종이 하나님의 선교와 목적을 위해서 세워야 할 그 자리에 분명히 선다면 그 서고 난 그 후에 자기의 이름은,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그 겸손함, 또 잊혀진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 놀라운 용기, 자신은 분명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5단계 리더십의 대가 미국의 존 맥스웰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해 주는 것, 즉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지도자를 세우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우리가 정말 바나바의 겸손함과 그런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 지도자들을 우리는 키워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나바의 모습을 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도 만들 수도 발굴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역사를 새롭게 만드실,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찾아내고 키우고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종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